이사야별로 읽고 16번째 시간입니다. 이사야 17장을 통하여 인간 종말의 비극에 대해서 또 에브라임의 멸망에 대해서 화려한 도시가 멸망하는 것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북방 수리아의 수도였던 화려한 도성인 다메섹을 들어서 인간 종말의 비극을 말씀한 것입니다. 은과 금이 풍부한 화려한 도시가 망하고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 종말을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때가 됐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 종말을 보면 모든 징조 예언이 성취된 것은 20세기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이 20세기 후반이 하늘에서 정한 인간 종말이 됩니다. 그것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주의 재림이 임박할 때 징조를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난리와 난리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는 민족의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할 일이 있다. 이걸 보면 20세기에 1, 2차 세계대전과 한국의 6.25 전쟁과 베트남의 전쟁이 일어남으로 세상 끝날의 징조를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두 노상과 4대 병마의 이제 세상이 되면 인간 종말이고 심판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노사는 미소 왕국의 소련과 이제 미국이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양대 대립되는 그런 세력이 나타나고 4대 병마는 복음주의와 이제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와 협상주의가 사상적으로 대립되는 세상이 올 때가 인간 종말이라 그랬는데 지금이 바로 그런 때고 그 모든 연의 성취를 보면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인 이제는 20세기 종말이 하느님께서 말씀하는 인간 종말이다. 세상을 심판해서 에덴 동산에 펴서 천년지상 평국에 에덴 동산에 축복을 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때 망할 자들은 어떻게 하다 망하느냐 이거를 이게 보여주는데요. 여기 1절에서 6절을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 모양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대가 될 것이라.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의 눕되 놀래할 데가 없을 것이며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의 나라와 아람의 남은 백성이 멸절하여 이제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는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산한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 손으로 이삭을 베인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그러나 오히려 죽을 것이 나무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 가장 높은 가지에 가지 꼭대기에 실과 2,000개가 남은 것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서 4-5개가 남은 것 같으리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는 이제 화려한 도시인 이제 다메섹에 대한 것을 말씀하는데요. 심판 날에는 이런 화려한 도성이지만은 다 돌무대가 돼서 결국 성읍 모양을 이루지 못하고 거의 다 멸망하고 감람나무에 2-3개 먼 가지 4-5개처럼 적은 숫자만 살아남고 심승의 처소가 되고 만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마치 뭐라 그래요? 이삭을 줍는 것 같다. 심판을 할때 마귀가 다 추출해가고 알고 남은 자들은 아주 적은 수수가 돼서 이삭 죽는 것 같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 이제 다메섹의 것을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나라가 이렇게 망하게 되느냐? 여기 다메섹은 헬라 시대에 이제 다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헬라가 4대 분국이 돼버렸죠. 그래서 북방 헬라의 서울이 수리아가 이제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을 흑기 괴롭혔는데 그 수리아의 수도가 바로 다메섹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수리아는 얼마나 못됐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살게 구는 것만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돼지피를 갖다 성전에 뿌리고 그래서 아주 극도로 이스라엘 대적하는 세력인데요. 그 세력이 지금으로 본다면 어느 세력이 되겠습니까? 지금 무슬림 유물의 공산당이 되겠죠. 공산당이 등장해서 모든 기독교를 말살시키고 기독교를 핍박하고 순교자를 많이 내는 일을 했죠. 그런데 지금은 잘 먹고 잘 사는 화려한 도시가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런 도시들이 다 망한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세상에 부경을 누려서 은가경 같은 걸로
자손만대 영원히 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이 인간 총말이 돼서 망할 때가 되면 순식간에 다 망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누구까지 망한다고요? 여기에 보면 에브라임도 망하고 또 야곱의 영광이 쇠한다 그랬거든요. 요거는 이제 하나님의 벽을 받아서 이제는 부자로 살고 또 옥토가 토지가 좋은 곳에 살아서 또 부를 많이 보고 또 이제는 예수를 믿어서 이제 물질 축복으로 하나님의 분복을 많이 받아 누린다 할지라도 이 시대에 합당한 삶이 되지 못하면 다 멸망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인간 종말이기 때문에 죽어 천당가는 영원권 시대가 아닙니다. 인간 종말에는 영국간에 구원받는 때가 오는데 인간 종말을 성경에서는 마지막 한 일에 7년만 남아놓은 때가 지금인데요. 전삼년만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지만 후삼년만의 역사는 환란장 심판의 역사라 구원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삼년들 날이 심히 임박한 때 이때 어떻게 신앙의 각성을 받아서 우리가 의롭고 경건하고 깨끗하고 정직하게 구별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 순식간에 심판의 때가 와서 망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걸 여러분들이 좀 잘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 30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가라지를 뽑으려고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가라지를 뽑지 말라. 지금 뽑으면 곡식이 다칠 거 하니까 이제 추수 때가 돼서 다 영그러면 가라지를 먼저 단에 묶어서 먼저 불서른다고 그랬죠. 여기 이제 추수 때에 환란을 뜻하는데 환란 때 먼저 이 가라지를 불태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불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것이 지금 마든 이단과 탈선된 게 또 속화되고 부패된 교회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합당한 자들이 한 곳에 이단들이 많이 범성을 하고 또 부패되고 타락한 그러한 탈선된 교회가 많은데 이것들이 지금 가라지를 모으는 역사를 하는 것이죠. 환란 때 먼저 불다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또 현재 가장 이제 특징이 뭡니까? 어느 도시나 지금은 잘 먹고 잘 살으니까 은가금이 풍부하지만은 이게 인간 종말에는 전혀 구원을 받는 데는 도움이 안 된다. 그런 성경 구절을 몇 군데 소개해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7장 19절에도 그들이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염물같이 여기리니 이런 여호와와 내가 진노를 베푸는 날에 그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에 빠지는 것이 되미로다. 은과 금이 안 해도 인간 종말에 구원받는 데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스바냐 1장 18절에도 보면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불에 삼키우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의 모든 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이다. 하나님이 아주 놀랍게 멸절시킨다 그랬죠. 악인과 죄인은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는 것이 이게 심판인데요. 그 심판 때 은과금이 많아도 은과금 때문에 살아나는 데는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를 잘 생각하실 때가 됐습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고관대적이 돼서 부경을 누려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 영광을 나타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의롭고 경건하고 깨끗하게 살아서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희생수고하고 섬기는 것이 이게 이 시대의 복인데 그걸 알지 못하면 이제 부경망을 쫓다가 그냥 망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에도 뭐라 그럽니까?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복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하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것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은 바로 뭡니까? 음란부패, 사치 타락하고 우상숭배와 쾌락을 쫓는 이런 헬리즘 문화가 빠져 있죠. 이게 다 망할 징조다 이 말입니다. 망하는 무리가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4절에도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이 녹슬었으니 이 녹이 너에게 증거가 되어 불같이 너의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그랬죠.
말세 재물 쌓는 것이 하나님 앞에는 제약이 된다 이 말이죠. 의롭게 의론이라요 사용하거나 가난한 자를 또 어려운 자를 도와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은과금만 잔뜩 쌓았다 해서 인간 정말 심판 때는 전혀 소용이 없는 그런 일이 된다 이 말이죠. 이렇게 해서 망할 때가 온다 이 말이죠. 근데 이때는 어떤 세상이 되고 왜 멸망이 오느냐 요거를 이제 7절 11절에 말씀을 하시죠.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신 자를 쳐다보겠으며 그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바라보겠고 자기의 손으로 만든 자를 쳐다보지 아니하며 자기의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성을 바라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날에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는데 숯불 속에 저소와 작은 산꼭대기에 저소가 떠서 황폐하리니 이는 네가 자기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않은 까닭이라. 그러므로 네 기뻐하는 식물을 심으며 이방의 가지도 이종하고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도 두르고 아침에 너의 씨로 잘 가득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이때 이제 망하는 일이 될 때 어떤 되는 겁니까? 지금까지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잘 먹고 잘 살지요. 근데 환란장의 심판 날에는 우상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우상을 쳐다보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는다 이 말이죠. 왜 구원에는 전혀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다 이 말이죠. 많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다 망해서 숯불 속에 이제 돌무더기처럼 다 황폐된다 이 말이죠. 그런 때 이제 왜 그럼 망하느냐 여기 그랬죠. 내가 자기의 능력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은 까닭이다 그랬죠. 요거는 이제 말세 복음의 뜻했는데요. 이것은 심판주 예수님이 오실 때 말세 복음은 재림지를 영접할 신앙 준비를 시키는 죽지 않고 세세가고 죽지 않고 변을 넘쳐나는 예언서 계시록의 복음의 비밀을 말씀한 건데요. 여기에 이제는 무시하고 이걸 의지하지 않고 때문에 망한다 이 말이죠. 이런 말로 이제 성경에는 돌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인 돌은 바로 심판주 역사, 마지막 진 하나님의 역사를 뜻하게 됐는데요. 이사 28장 16절에도 그러므로 주여 그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느니라. 곧 시험한 도려 기하고 견고한 기초들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죠. 여기 이제 말세봄의 심판의 다림질을 친 족의 역사를 믿으면 이제 급하게 죽지 않는다 이 말이죠. 여기 살 길이 열린다 이 말이거든요. 이제 원죄 자원죄를 해결받아서 완전 변론의 역사로 이제는 마귀 세력을 이겨서 승리의 반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이 될 것을 얘기를 한 것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다니엘서 2장 45절에도 인간 동물에 어떻게 멸망이 왔습니까?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철과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숴뜨린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에 있을 일을 자와 함께 알게 하신 거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합니다 그랬죠. 다니엘서 2장 45절인데요. 이것이 이제 인간 동물의 운명과 같은 나라 마지막 나라 미국과 소련인데 이게 발가락 시대에 지륵과 철이 섞여 있는 것은 인종 문제가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죠. 지금도 미국이 인종 문제 때문에 얼마나 지금 야단이 났습니까? 이런 나라들이 이제 망할 때가 왔다 이 말입니다. 근데 띠인들이 그 나라를 멸망시키니까 그 나라는 다 없어지고 성대 나라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상 심판을 뜻한 거거든요. 그래서 3차 세계대전은 미국이 망하고 아마겟돈에서는 소련이 망하면 이 세상은 에덴 동네에 복돼서 재창조가 돼서 지상 편년평화국 왕국이 와서 이제는 에덴 동네를 회복시키는 일이 있을 것을 말씀했는데 이때 돌이 나타난다고 그랬으니까 이것은 심판주의 역사, 말세복음의 역사를 뜻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걸 다시 마태복음 21장 40절에도 이 돌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신 이랬죠. 여기 이제 시편 118편 22절에 보면 건축자의 번들이 보통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그랬죠. 이 머릿돌 내놓는 것이 이 심판주의 역사고 다림질의 역사고 마지막 말세복음의 역사를 뜻한 겁니다. 이 일들이 오면 세상은 심판을 당해서 멸망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성경이 여러 군데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지금 어떤 때가 되어지는 일이냐 그것이 바로 이제는 스가랴 4장 7절에는 천사나 네가 무엇이냐 내가 쓸 바벨에 여호와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
우리가 있지를 은총은중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4장 7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 이제 큰 산이 멸망할 때가 온다. 큰 세력인데 공산당이 지금 악의 세력으로 컨색이 됐죠. 이 세력이 말세종 앞에 이제 멸망하는 때가 옵니다. 이게 나중에는 아마겟돈 때 완전히 망하는데요. 근데 그때 머릿돌을 내놓는데 은총한총 한다 그랬죠. 이것이 이제 이 말세 복음을 들을 때 이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고 순종하는 자들 뜻했거든요. 이게 이제 청량의 역사에서 합격받는 청량을 받아서 이제는 그 말세종도 되고 세세 백성도 되는 이런 일을 할 것을 얘기한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의롭고 경건하고 참되고 진리에 가깝한 심령으로 바르게 살았다면 이 말세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이 은혜가 되어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므로 원죄와 자분자를 받아서 자손 만대에 축복을 누리는 일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러한 말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다 멸망이 온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좀 되시나요?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시대는 사이가 어떤 사이냐? 그 밑에 보면 10절 11절에 보면 그러면 네가 기뻐하는 식물을 심으며 이방의 가지로 이종하고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 두르고 아침에 너희 시로 잘 가릴까요 하셨으니 그인가 심은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지금 이걸 보면 여러분이 시장 가면 참 각종 채소도 참 좋은 채소들도 많죠. 그래서 이제 어떤 비닐하우스나 특작 그 작물을 재배해서 먹을 것이 풍부한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다 없어지게 된다 이 말이죠. 지금 이렇게 많은 특작물로 많은 그런 채소를 풍부하게 먹더라도 이 마지막 때는 다 슬픔만 남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인간 종말을 이어낸 거거든요. 지금 그런 시절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시사철 무슨 채소든지 먹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마지막 때인데 그것이 다 망할 때가 온다.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이 어느 때쯤인지 잘 아셔야 됩니다. 특별히 한국은 더군다나 특별히 음녀 정권과 음녀 교권이 지금 들어섰기 때문에 심판의 대상이 된 지금 총영생말 시대거든요. 그래서 공산당을 용납하고 공산당을 타협하고 공산당을 따르는 자들이 심판의 대상자가 되고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멸망의 날이 가까운데 지금 그런 나라가 됐거든요. 그래서 모든 일들이 지금 다 사기와 공작과 속임수지요. 여러분 이번 선거도 마찬가지거든요. 완전히 다 사기고 조작 선거인데 이게 다 망할 짓을 하고 있다가 망할 날이 가깝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잘 분별하셔야 지금 올바른 삶을 살 수가 있는데 이걸 말씀을 통해서 잘 깨우쳐야 여러분이 영안적으로 영안이 열리는 그런 눈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가 되어서 곧 심판의 환란이 일어날 때가 됐는데 이때 각성받는 신앙이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됩니다. 이때 이제 아주 시끄러운 세상이 됐다 망한다는 것이죠. 12절에서 14절입니다.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을 때 바다 파도에 뜨는 소리가 치고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에 충돌하였으며 큰 물에 몰려온같이 그들이 충돌하였도다.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에 몰려온 것 같지 않아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의 벼가 바람과 때에 흩어진 것 같겠고 폭풍 앞에 떠오르는 티끌 같을 것이라.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 전에 그들을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력한 자의 두는 것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의 봉인이라. 요거는 이제 지금 아주 세상으로 충돌이 많고 떠들썩하고 혼란하다 이 말이죠. 여기 이제 사상적인 대립이 아주 극심하죠. 한국이 또 그렇죠. 근데 이제 미국도 지금 그런 징조가 많죠. 인종 편견 문제 때문에 많은 폭동들이 일어나고 그러는데 세계적으로 또 코로나 재앙도 그런데 이것들은 마지막 마귀 역사가 지금 강하게 역사하는 때가 온 것입니다. 세상의 세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세 가지 세력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이제는 거짓 선지자의 어쨌든 종교 지도자들이 세상을 통일하고자 하는 일이 이제 막 드러나고 시작했죠. 이번 달 24일에 보면 이 거짓 선지들이 다 모여서 이제는 선포를 한다 그러는데 그것이 다 거짓 선지가 세계 통일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또 공산당의 이 악의 세력들은 또 악의 세력대로 세상을 통일할 야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북한은 남북 통일하고 이제는
중공과 소련은 세계통이라고자 하는 그런 욕심을 갖고 있는데 이게 또한 악의 세력인 겁니다. 그 다음에는 하느님께서는 시온의 무리, 하느님과 함께하는 적은 무리를 통하여 세계통이라고자 하는 것을 하느님이 하시는 일이 때 이것이 천년만의 역사할 첫대계 만년만의 역사로 이것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듣는 이 변론이 마지막 천년만에 이제는 변론을 하고 나면 그 변론대로 심판이 오고 그 변론대로 구원과 이제 망하는 일이 벌어지므로 세상 끝이 오는 거에 돼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걸 알지 못하면 지금 이 세상을 내는 어둠 속에 살고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 시대의 어둠은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나 말씀으로 주님 때문에 하나님께 산다는 생각을 저저히 잃어버리고 과학 만능의 시대가 되고 물질 만능의 시대가 되고 인간 시계 인본주의 사상이 만연하고 또 헬레니즘의 부패 문화가 만연하므로 하나님이 없어도 잘 먹고 잘 살고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세력이 바로 인간들의 망할 세력이고 흑암의 잠긴 세력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잘 알고 하는데 이것이 여기 보니까 얼마밖에 안 걸려요? 하루아침에 다 망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계시록 18장에서 이 바벨론 세상은 1시간이면 다 불타 없어진다고 했죠. 마지막 7대 대왕 중에 7째 대접이 쏟아지면 핵무기가 터지므로 전세가 1시간에 불타 없어지는 세상이 오거든요. 이게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세상이 끝날이 오므로 이대한동을 획해서 세계 축복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임박한 우리가 때가 살고 있고 마지막 한 일에 이제는 7년만 남았는데 그것이 2020년대에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급박한 세상에 살고 있다. 이걸 각성받아서 의롭고 경건하고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아감으로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회개의 열매를 맺어서 이제는 원자자문제를 해결받아야 죽지 않고 세대가고 죽지 않고 별성치하여 자선만대의 축복을 누리는 때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계시록 18장 10절에도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화이트다 큰 성 경관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네 심판이 이르렀도다 하리로다 그랬죠. 이것이 이제 후삼전만 끝나고 대접장 후에는 아마겟돈 때 멸망을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인간 종말에 아무리 화려한 생활을 해도 이제 심판계는 이제 비극을 맞이해서 이제 살아남는 자가 아주 적은 사실을 지금 경고의 말씀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 사랑의 변론의 경고가 전삼전만에 진리의 심판의 달들의 변론의 경고고 이때 살아남는 방법은 완전 변론의 역사가 나오는 첫대계가 바로 이 시대의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구원의 방주인 것을 아시고 여러분들도 이 방주의 따심으로 자손 만대 축복을 이루는 복된 종들과 성령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